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계속 주시고 계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김명리 집사님, 금정아 집사님 저 가정에 주었지만 우리 공동체 아이인 줄 알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고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본래 한국교회 전통에는 미국교회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에 추수절을 지키지만 11월 달이 전 세계 추수절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유럽마다 다른 날을 지키는데 우리는 미국교회 영향을 받아서 11월 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고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고유의 추수절이 있는데 그 추수절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몇몇 개 교회는 이 고유한 추수절을 중심으로 앞뒤 주일 중에 어떤 날을 그 어간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민족 고유의 추수절인 추석을 중심으로 전주나 후주의 추수감사절로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쪽에는 들에서 수확한 곡식, 야채, 과일을 수확한 것을 두었고 이 중에는 아마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재배한 걸 가져오신 분도 계세요. 시댁이나 친정에서 오늘을 위하여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가 수확한 것, 직업을 통해 일터를 통해 수확한 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직접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적게 나왔으나 바깥에 리스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확한 것을 예배 마치고 우리 안에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받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수확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우리 생에 이거보다 더 크게 얻은 수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은 수확이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전생애를 통해 얻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선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 같은 세상을 홀로 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벗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 천국에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를 돌보고 돕고 힘을 얻도록 공급해 주신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 알고 배운 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믿는 대로도 잘 살지 못합니다. 원하고 뜻하고 결심하지만 결심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너무나 자주 실족하고 곁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인 자가 그러하듯이 혼자 서 있으면 쓰러지지만 누군가 받쳐주면 오랫동안 버티고 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믿어주고 살도록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공동체, 교회이고 그것이 그 작은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작은 공동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작은 공동체, 목장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그 토대를 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의 의미로, 축복의 의미로 주신 교회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집단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고 경제 순위가 얼마이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이런 수치로 정형화된 숫자만 가지고 한국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부의 분위기, 삶의 모습, 그것이 그들이 진짜 어떤 집단인지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단을 위해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여도 그 교회 공동체 흐르는 분위기가 살벌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서먹서먹하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 정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이런 분들을 봤어요. 본인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집안에서는 분위기가 살벌하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곳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을 통해 공급받는 것처럼 사랑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죄와 서로를 향한 비판입니다. 정죄와 비판은 타인에 대한 엄격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격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성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엄격성은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이에요. 율법주의의 엄격성이 구약에 준엄하게 적용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므로 해방된 것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엄격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바리새인이 여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굳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까닭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집어넣어서 곤란하게 만들고 대중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만들 목적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확신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율법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가르친 대로 분명히 용서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만 말해봐라. 이는 모세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것을 꼬투리 잡아 고발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여인을 데려오면서 겉으로는 어떤 표정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엔 이미 여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마음에 돌을 들고 아마 냉정한 눈빛을 하고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따뜻한 관용과 용서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잘하셨다. 그리고 냉정하고 차가웠고 몰인정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잘못됐다고 알고 있고 수도 없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가 견지했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났습니다. 단지 유대 땅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신앙의 엄격성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수많은 가늠한 여인들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정죄와 비판 속에 사회적으로 매장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비난과 정죄의 돌은 재판석상에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무서웠던 것은 종교 재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면서 비판과 정죄의 돌멩이를 던졌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토록 과감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뭐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든지 간에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편에 서 있어서 바리새인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고 잘못을 알려주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면서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규례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새로운 기회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또 교회를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영국에 있는 한 소녀의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한 영국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전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쁜 사람을 착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착한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다 제가 소녀의 눈높이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소녀, 어린 소녀가 볼 때 나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자신을 대우하는 모습을 봤더니 얘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못 쓰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벌 내릴지도 몰라. 이 아이가 했던 엄격한 그들의 이야기가 친절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여인 이 소녀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는 mercy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kindness로 표현되어 있어요.
친절함이란 말이에요. 성령 열매 속에는 친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 어느 구석에도 율법적 엄격성이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 향한 친절한 말씨, 부드러운 눈길, 다른 상대방 입장과 그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의 태도, 이거야말로 성숙한 인격이고 그 성숙한 인격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엄격함의 옷을 벗고 너그러움과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용납과 포용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쉼을 누리게, 불편하지 않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윌로크렉의 설교 목사인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가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준 바가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가 치료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그룹 모임에 한 목회자, 목사님 한 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성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중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그 목사님에게 치료의 일환으로 이 소그룹에 나오라고 안내해 주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어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내내 몇 주의 모임이 지속됐지만 그 목사님은 그 모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침묵으로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문제, 성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부끄러운 이 죄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강단에 서서 설교하였지만 혹여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을까 봐, 나의 부끄러움을 알까 봐 얼굴이 벌개지면서 지나왔던 이야기, 사람들이 혹시 자신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은 그 눈빛을 의식하며 두려움 속에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들을 고백했습니다. 끊어야 버려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다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고백은 했지만 이제 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얼굴이 뜨거워지고 나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헨리 클라우드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감동에 사로잡혔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눈물이 맺혀 있었고 눈물로 얼룩지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타락하고 성중독에 빠졌던 목회자를 정죄하거나 비난의 눈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조언하려고 말을 꺼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깊은 연민과 애정 어린 눈물만 흘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에 쉼을 주었고 한없는 위로를 주었고
말로 할 수 없는 용기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는 비로소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용납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이후로 그가 어렵고 힘들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그날 이후로 그토록 자신을 무겁게 억눌리었던 사슬 같았던 굴레 같았던 성중독의 끈이 끊어졌답니다. 끊어졌답니다. 그것이 저자의 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면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가 임하는데 드러내려면 적어도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품어준다고 믿어질 때에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겉보기는 웃고 있지만 적절한 관계 속에서의 위선적 공동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지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위선적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자신의 옷을 활짝 벗고 상처의 속사람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쉼도 없고 위로도 없고 치유와 회복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주신 선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삶이 피곤하고 지쳐서 상처받고 나 자신의 의지의 박약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상처받은 서로의 영혼이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고 취미생활하는 동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비난과 정죄 분위기가 없고 용납과 포용,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눈에서 힘을 좀 빼십시오. 뻣뻣한 목과 어깨를 좀 푸십시오. 모두를 향해 눈길을 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욱더 눈과 목에서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 날카로운 눈빛과 뻣뻣한 목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반갑게 그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낯빛이 차가운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 인상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편한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깨를 좀 풉시다. 눈빛을 부드럽게 합시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실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눈빛을 만들어 봅시다. 옆에 있는 한번 쳐다볼까요? 그런 눈빛으로 제가 몇 번 우리 연습한 게 있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당신의 신앙의 탁월성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인격의 고상함 때문도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이유로 난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의 천국 방언 기억하시나요? 입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뭐라 그랬죠? 따라해봅니다. 고미사, 반잘밑,
써놓으세요. 고미사 반잘밑. 같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이것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된다면, 다만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하지 않으리라, 속지 않으리라, 그런 눈빛을 빼고 속아주리라, 내가 당하지 뭐, 내가 당하더라도 당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존중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속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만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비판과 정죄에서 용납과 포용으로 만들어가려고 무지 애를 써왔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목장이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을 봅니다. 아직도 일부 성도들은 이것저것에서 큐티 나눔이나 말씀의 나눔 대신에 그저 뒷담화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소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큐티를 나눠야 되는데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정치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저 뻔한 교회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로, 그 중에는 담임 목사에 대한 뒷담화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도자는 영원한 안주야, 영원한 껌이야. 지도자를 씹는 것만큼 상쾌한 일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자식이 어떻게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해 줄 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정죄와 비판이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화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긴 직책과 직무가 있는데 갈라진 틈과 갈라진 벽을 막고 서서 화해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또다시 오지 않을 만한 시기, 그것은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언제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갑자기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되면 모르겠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 세대에 또다시 성전을 본당을 건축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 한평생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교체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에 의해서 2기가 진행되고 있는 2기의 목회 비전과 철학이 수축되어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는 많은 사람을 제 손으로 장례 치러드릴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의 장례를 치러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의 방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언젠가 또다시 뭔가 할 수 있지,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 과도기적 변환기, 변곡점을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우리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고달퍼서 이젠 힘들어 그만할래, 그만 좀 쉬고 싶어, 봉사 지쳤어, 전 이런 분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요구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요구하지 않고 푹 쉬도록, 정말 푹 쉬도록, 잠을 좀 7시간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때 있죠.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 잠을 더 못 자겠어. 그만큼 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매고 뛰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체력을 비축하고 나의 마음을 비축하고 지치고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되면, 그리고 때가 오면 준비 땅 할 때 전력 질주할 때가 있고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해야 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영적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마음이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변환기역 안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변환기의 변곡점 어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이맘때 성전 입당할 때야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대한 변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격적인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 생애에 다시 있기 어려운 축제와 감격의 날이 될 것이에요. 내년 이맘때 꿈에도 소원하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헌신하며 준비했던 성전 입당과 완공 헌당하는 시간이 곧 옵니다. 1년 남았습니다. 1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굉장히 촉급합니다. 불안하고 촉급해요.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날아올라야 하는데 상처난 날개가 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다리를 다른박질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전이 완공되어 건물이 버젓이 지어졌지만, 만약 우리 내면의 성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성전이 속에서 지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예배 의자만 덮이고 하는 벤치 워머, 그런 말도 있어요. 아세요? 주일날 의자만 덮여놓고 나간 사람, 벤치 워머. 그런 삶으로 점점점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화려한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화려한 성전은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 건축은 시공업자, 건축업자의 몫이지만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간의 든든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도 그저 던져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 몸부림쳐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1년 안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고 모두 같이 뛰자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벤치 워머들만 모여놓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매우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과 정죄, 불신으로 인해 생겼던 지난날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썩은 시체 위에 새 옷을 입히는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드르르한 6층 멋있는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저 교회만 나오는 벤치 워머들, 썬데이 크리스찬만 모여있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한 관계, 그저 눈으로만 인사 지내는 그런 관계의 낯선 사람들, 얼굴은 알고 지내지만 낯선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온몸 온 힘과 마음을 모아 꺾인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 비전을 새롭게 하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회가 경건한 리더십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이 선행될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어떤 추수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지난날 과거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에 관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데 속이 상하고 힘든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고 나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데 화해의 손만 내민다고 화해가 될 일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의 손을 내어 밀어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 너무했던 사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날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값지게 여겨줘야 합니다. 혹시 옛 질서 속에서 그들의 표현이 거칠었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정한 화해의 손길이 가능합니다. 같이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면서 다시 교제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기와 2기가 변화가 너무 큽니다. 저는 1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1기에 했던 일이 그대로 계승되기를 저에게 바란다면 지나친 요구를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계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이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면 제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지난 날의 시간 동안에 헌신해왔던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도해보려는 개혁하려는 사람들과 지난 날의 좋은 것을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잘못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로 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들이 반목과 갈등을 이제는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다 가지고 다 활짝 펴야만 비로소 날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모두를 존중합시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모두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난 두 날개가 모두 회복되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 우리가 얻은 수확이 무엇이며 또 어떤 수확을 거둬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진짜 수확은, 진짜 교회의 수확은 이런 곡식과 과일과 야채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얻게 된 수확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달려왔던 우리의 진짜 수확은 사람이란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왔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왔던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우리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흔치 않는 끈끈한 벗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들이 재산이고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얻은 우리의 수확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확을 돈에 두지 아니하고 명예에 두지 않고 학벌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 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수확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의 벗, 함께 울고 웃고 시간들을 지내왔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오늘 주보 칼럼란에 추수감사절 인생의 수확물을 생각해 보면서 도종환 시인의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를 올리면서 함석헌홍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만 좀 느낌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주보 칼럼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높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이런 사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수확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나? 나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나?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었나?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나? 주님, 내가 다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 마음으로 멀어졌던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어 밀어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수확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